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런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하시나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의 이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뜨거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뜨거움을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겨울 추위를 이 뜨거움으로 녹이고 싶습니다. 불신과 나태와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의 겨울 왕국을 녹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후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를 기어코 자기 왕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멀리 계신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영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대궐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안에 계셨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다 하십시오.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상적인 이런 조합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꿈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땀을 흘립니다. 언제 내가 내 집이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왜 다윗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8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8절과 9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앞에 6절 7절의 내용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혼내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후대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울 때와는 다르게 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울 때와는 다르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한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젊은 혈기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감옥이라고 여기며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가서
가시면류관에 찍히셔도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찾으시겠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때문이래요. 다윗 덕분에 우리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말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다윗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돈, 설계도 다 다윗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아닙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약속을 받으면 쉬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반전을 거듭합니다. 자신의 평안한 장소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장소로 느끼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 그런 다윗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다윗을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겸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다윗.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다윗. 눈물겨운 반전입니다. 성경 어떤 인물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사도 바울. 이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켰고 사람을 사랑했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지낼 때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실 텐데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도록 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유명하지 않은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어쩌다 한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늘 함께 하면서도 나에게 발 씻을 물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었다. 새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헌금 많이 하고 이제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원통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주일 예배 모두 드리는데 늘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가 왜 되었나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저를 예뻐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원에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가지고 갔던 여름 보너스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10원짜리까지 다 드렸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에 나올 때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남기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다음 날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양성목 성도를 목사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성목 성도를 이제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시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10원짜리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던 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원통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천국 갈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초라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간다면 천국을 천국답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 보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자취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새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